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죠.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조차도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90년의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이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도 하지만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사라지고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흘 정도 이 큐테인에 따라 시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와 고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은 어떠할까요? 유일하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 한번 볼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6권의 모든 책은요 하나님이 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나요? 예. 인간의 고백이고 탄식이고 찬송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한다. 여러분, 시편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다윗이 썼습니다. 네. 한 74편, 그렇죠? 우리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반 정도,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12편, 고라의 자손이 11편, 그 외에 모세의 기도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50편 정도는, 시편의 3분의 1이죠. 50편 정도는 누가 썼는지 그 저자가 무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록 연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66권 성경은 하늘에서 한순간 떨어진 것이 아니라 1500년 동안 인간의 역사와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배경이 있는 거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것을 처음 읽게 되는 처음 독자가 있었을 것이죠. 그것을 보통 원독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독자. 그 오리지널 독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뒤, 3000년 뒤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배경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배경을 알고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우시지 않죠? 네, 이 부분만 잘 소화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중에요, 이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23편 같은 경우는 포로 귀한 때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은요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약 시대적으로는 1000년 정도 시간 동안 기록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150편이 언제 완성됐냐 하면은 포로 귀환 때 150편이 이것을 최종 편집하고 배열한 것이 포로 귀환 때.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 포로 귀환 때 150편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편이 쓰여졌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언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에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150편의 시편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상황을 잠깐 보실까요? 그들이요 70년 동안 사로잡힌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그동안 자리 잡았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전쟁으로 인해 다 망가진 척박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정착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으니 야 우리가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으니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고 금방 회복되겠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도 힘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원독자에게 포로 귀환의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넘겨볼까요? 바로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는 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 성경 연구하고 제가 시편 말씀 중인데 어떻게 이번 주에 월요일날 이 시편 연구 학교에 대한 말씀 강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면 좋지만 제가 자료를 이렇게 이용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때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왜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살기가 힘든가?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신가? 여기로 가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로 존재하신 거 맞습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작정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하며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를 설득하며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에요 반 정도가 탄식시인 걸 아십니까? 왜요?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악인들은 가만히 두시고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나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많이 지으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평안할 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시편은 탄식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과 감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41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이 탄식시라고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탄식할 때 하나님 그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환경에게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받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나요? 상황이나 사람에게 탄식하고 있나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탄식하면 끝이 없지만 하나님께 탄식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시작이며 또한 서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포괄하며 압축한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경험들이 나옵니다.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부터 가장 기쁘고 즐거운 상황까지 온갖 경험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요 기준과 방향을 잡아줄 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방향과 기준을 잡아주는 키와 같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방황이 아니죠. 예, 방향과 기준을 잡아주는 키다. 방향과 기준을 잡아주는 키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역사가 십병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우리 백성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지금 우리 백성이 망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제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지만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감정으로 경험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2편부터 150편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 안에서요? 율법 아래서, 말씀 아래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의 안경으로 시편 전체를 읽어야 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말씀의 순종의 안경.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순종의 안경. 말씀의 순종의 안경. 우리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슈레인데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슈레, 따라볼까요? 아슈레. 이 복이 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뭐뭐 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뭐뭐 한 자는 얼마나 복되단 말인가. 그래서 행복의 상태,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어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구속사는 한마디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라는 것이 구속사예요. 따라해볼까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구속사인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행복도 따라오게 되고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쫓으면 행복은 오지 않아요. 근데 거룩을 쫓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면 행복은 주어지게 되고 행복은 따라오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는요, 부흥사는 아니에요. 봐도 부흥사 같지 않잖아요. 저는 무서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부흥사는 막 귀신아 밖에 쫓아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 교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의 영혼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오로지, 이제 영어 성경은 but, 그러나 오로지,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행복한 사람이 해야 할 한 가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가입니다. 한번 따라올까? 하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얼거리다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울고 말합니까?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렇게 하죠. 계속 반복하고 중얼거립니다. 소리를 내서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을 하가라는 게요. 그럼 묵상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고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교회가 만연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가 힘들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들었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되새겨야 했습니다. 왜요?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사라질까봐 입술을 통해 마음에 담고 다닌 것입니다. 하가 중얼거리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으르렁거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빼앗지 않고 옮겨잡고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적극적인 자세이고 수고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다라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중얼거리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으르렁거리다. 그래서 두 가지 비둘기의 구구구구구구 따라가 구구구구구구구구 그리고 호랑이의 으르렁 움켜잡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느냐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의인이고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렇다.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복이 있다 반대의 도를 보십시오. 복이 있다의 반대는 복이 없다, 불행하다가 아닙니다. 복이 있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망하다입니다. 그럼 매우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행복한의 반대는요 불행한이 아니에요. 행복한의 반대는 망한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1편부터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흠모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분명 결국 사망이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포로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었을 아 그렇구나. 우리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고 생명에 있는 삶을 알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그 하나님의 그 직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적인 적용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매우 힘들어하고 불편하며 고단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짐으로 여기며 아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피해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을 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해서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35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번 타당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거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의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죠? 14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올해 이 말씀이 지겹도록 외워지고 지겹도록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다 사라지고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큼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죽음으로 인해 흙과 티끌로 사라질 인생을, 후하고 불면 사라질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흉년이 극심할 때 먹을 식량이 없어 다들 굶주린 채 살아갑니다. 그때 나라에서 은혜의 정책을 펼칩니다. 쌀 가마니를 들고 있을 만큼 들어서 집으로 갖고 와 식구들의 양식을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쌀 가마니는 아무리 무거워도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무거울수록 가벼운 것이죠. 왜 그렇죠? 내가 갖고 간 만큼 나와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피해의식이 다 사라질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 말씀을 하고 살으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적용들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말씀을 주신 목적답게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피의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을 알기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있지 않고 몇 개의 성읍이죠? 40 몇 개입니까? 할렐루야. 예, 골든벨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48개. 따라해볼까요? 48개. 48개.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각각의 지파에게 제사와 율법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 것입니다. 레위의 사명은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11지파의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고 들어서 그 율법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나안을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를 다니면 이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믿음이 저절로 자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처음 신앙생활, 정말 늘 새신자 같은 사람들 여러 번 봤습니다.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신앙인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 다음에 가정은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단을 볼 때마다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단보다 못해요? 어떻게 신천지보다 못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교회라고 하지 않죠. 뭐예요? 그 센터에 가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6개월만 다니면, 3개월만 다니면 생각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여러분, 신천지 볼 때마다 억울하지 않아요? 야, 나는 진짜를 믿고 있는데 나는 뭐지?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요, 땅 팔고 집 팔고 막 시간, 자녀도 아니야. 야, 네 교육이 뭐가 중요해? 야, 구원받고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지. 기독교는, 전통 기독교는 십자가 은혜 하니까 열심히 없어도 되는 줄 아는데,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건강한 의심도 하시고, 그냥 의심 말고 건강한 의심도 하시고 알고자 힘쓰십시오.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힘을 투자하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개역교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 그렇구나.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 공부도 그렇고 내 전문 분야도 그것을 배우고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영어 성문 종합, 맨투맨 교재, 어떻게든 영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연습하고 익숙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저는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요, 헬스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일부러 힘을 들여서 힘들게 운동하고 근육을 괴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헬스에 쏟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헬스를 좋아하냐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헬스가요, 쉽고 편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헬스를 갈 때마다 고민이 되고 마음에 결단을 해야지 그때그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몸이 가볍고 회복이 되어서 그 만족과 즐거움 때문에 헬스에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야, 헬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마음을 먹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조금 쉽게 다가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목독하셨어요? 오독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독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전체 독방에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가 어머니가 78세 때, 77세 때 전도를 했대요. 우리 중에 70세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시고요. 네. 그렇죠. 70세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요, 77세 때 예수님을 믿고 1년 반 만에 성경을 실상독을 했대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읽은 거예요. 뭐. 네. 조혜련 씨와 그 어머니 1년 반 만에 성경을 13번 소리내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 성경을 하는데 최소한 성경 1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1독을 못하신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4개월 동안 성경 1독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성경 1독을 못하신 분은 이 기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1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경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경들 분입니다. 시작.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힘쓸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 봐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 봐야 한다.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 봐야 한다. 말씀의 목적은 공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묵상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할 수도 있고 헛된 것을 하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하가하게 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하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시죠? 무엇을 구구구구구구 하십니까? 말씀을 구구구구 하시나요? 걱정과 근심을 구구구구구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큐티 말씀을 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식사나 또 출근할 때 그날 큐티 본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 말씀을 매일 톡방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도 다 합니다. 네,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직 큐티가 어렵고 낯선 분 계세요? 괜찮아요. 큐티 책을 펴셔서 말씀을 읽고 본문을 읽고 간증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 마음을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 내가 큐티 책 펴서 본문 읽고 해설 읽고 간증 읽어야지. 따라해볼까요? 책을 펴서 본문 읽고 해설 읽고 간증 읽자. 그러면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하루 동안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보았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정글을 빠져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향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탈출구가 있는 것인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칼을 갈아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칼이 둔탁해지면 나무나 풀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과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만든 지혜를 얻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큐티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한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저희 딸도 고2지만 가장 바쁘고, 여러분 고3이 제일 힘들 때가 아니에요. 고2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래도 아침에 식사할 때 엄마가 저의 설교를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사이가 좋을 땐 제 설교를 듣지만 저랑 사이가 안 좋을 땐 김영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선배에게 10분 15분 듣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의 꽃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고 고백해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꽃은 적용입니다. 말씀의 끝은 결론은 순종입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적용할 게 무엇이, 여러분 5가지 안 찾으셔도 돼요. 적용할 거 1가지 또는 2가지만 찾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적용도 좋지만 그 말씀을 통한 적용,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적용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적용을 해보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 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화로 안부하며 나아가겠다. 내가 오늘 만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믿지 않는,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더라도 내가 잘 환대하며 그를 맞아야 되겠다. 또 누구에게 내가 간증을 나눠주겠다. 여러분, 적용을 찾기 힘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십자가 적용, 자기 부인의 적용을 해보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적용. 십자가 적용. 자기 부인의 적용. 자기 부인의 적용. 십자가 적용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금요일에 열린 목장 모임을 나눴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그 목사님만 드시지 마시고 사모님 고기 싸줘보세요. 왜 안 싸주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웃으면서 쑥스럽기도 하죠. 제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나와서는 잘 못해요. 물론 집에서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웃으며 농담을 했어요. 근데요 얘기하고 나니까 아내에게 고기 싸주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내에게 여보 해봐 하면서 고기를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이게 없어요. 제가 그 말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데 내가 매일 말씀 순종하는데 제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요. 신앙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불신함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회개할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깨뜨리고 부단히 예수님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말씀에 적용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소론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말씀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구구구구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